샬롬.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오늘 함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3교재 우리 다 같이 이렇게 26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우리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다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본문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시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렛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서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27일, 28, 29일 3일에 걸친 본문이어서 많은 좀 분량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그 이야기는 그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가장 마음에 그 드는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사울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두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결국 점점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다시 말해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의 왕권과 그 모든 왕가가 점점 몰락해져 가고 마지막 31장에 가서는 사울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비록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매우 어린 소년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부터 두드러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지만 일약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가 선택된 뒤에 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뭔가 최선의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만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무엘상을 보면 역력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0장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보았지만 이미 이제 사울의 시대는 거의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그 압제하는, 그를 어떤 장악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승리와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의 구원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23절에 보면, 그리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또 2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이걸 보면 철저하게 다윗은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탈취한 것,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기셨고 우리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되도록이면 본문의 요약과 그리고 이 저자가 묵상한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의 시글락 침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다윗은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는데 지친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떤 지역입니까? 시글락은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그가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까봐 그가 미친 척을 하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아기스의 이제 환심을 산 후에 그 왕으로부터 얻은 땅이 어디냐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 다윗과 그 군대들이 약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한번 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지금 언급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배신자로 몰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배신자고 저렇게 해도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아기스의 청을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다면 결국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또 만약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만약 이 전쟁을 나가지 못한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기스를 배신하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이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이 아기스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그 전쟁에 배제를 하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 아기스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 간다면 아마 장차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기 때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뻗쳐주셔서 그를 도우세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한 뒤에 결국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시 이 시글라가로 돌아가라고 이제 권하게 되죠. 자기들의 그 아기스 왕이 그 방백들의 충고를 듣고, 맞다,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전쟁터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 보니까 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침노를 당하여 자기의 아내들을,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그 아비가일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글락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아내들 또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유다 백성들이 막 크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돌로 막 치자라고 그렇게 막 크게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또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판결 흉패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흉패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내가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그리고 너에게서 뺏은 그 모든 노략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답을 주십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 다윗은 이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 있는 신앙의 응답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면서 인간의 어떤 책임 있는 응답,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건 무지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다윗은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이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족들을 구출한 다윗과 부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러면 아말렉이 이 다윗과 그 아내 또 그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붙잡아 가냐면 이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략해서 많은 노략물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 죽이죠. 결국은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내와 그 군대의 자녀들이 있는 바로 이 시글락을 침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서 갑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이었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병사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흘 전에 그 주인이 버렴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을 아마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이 다윗과 그 군대가 마주치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결국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의 그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을 통해서 지금 이 아말렉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6장,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춘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종의 인도를 받아 이 다윗의 군대가 가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지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이 다윗의 군대가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훗날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전리품을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말렉 사람 쫓아가다가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명까지 다 챙겨주는 것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볼 때 불합리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갔던 400명 우리들이 그 전리품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도중에 가다가 멈춰선 저 200명까지 왜 우리가
챙겨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피곤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처자만 그 아내하고 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고 그 나머지 전리품은 우리가 갖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서 지혜로운 분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던 자이든 아니면 그 후방에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든 우리는 다 같은 형제가 아니냐, 다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가져온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얻어진 거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자 하면서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를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27, 28, 29, 30, 31절에 나오는 나. 그래서 일부러 이 사무엘상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전리품들을 골고루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출세한 뒤에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가에서 짐을 지켰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아말렉에게 재산을 빼앗겼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가축을 나누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고 도우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을 찾은 것이나 싸움에서 이긴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복을 누리도록 애쓰는 지도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으시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것은 큰 기쁨이 된다. 아멘. 물론 우리의 나눔,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식,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다윗의 왕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행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권을 가장 100% 완벽한 모습은 하지만 가장 근접하게 온전하게 보여주는 왕의 모습을 갖춘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완벽한 왕, 가장 이상적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대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하, 이런 열왕기 상하,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왕,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가장 잘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보여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기대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왕,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보는 거죠. 아하, 이 다윗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러한 왕의 어떤 역사의 스토리를 이 당시에 주셨구나 하는 소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왕 되심,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공동체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나 모든 것들을 능히 다 골고루 주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나누신 섬김,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다윗의 왕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큐티에 함께 하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은 6월의 마지막 날 큐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무엘상을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아마 이 사무엘상까지 마치고요, 아마 7월 달, 8월 달은 여호수아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